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가, 이런 주제로 생각해 보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존중해드리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조금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좀 다르게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존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더 많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쉬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맞은 건 모르고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니까 또 너무나 죽겠으니까 죽을 일이 닥쳤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주야로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쉬워서 찾는 분들은 또다시 두 가지 종류가 될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쉬움과 어려움과 곤란함을 해결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쉬운 것만 해결하니까 문제 해결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0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렸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심령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죄악의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꼭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두 손 놓으시고 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바로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공급을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째를 보면 가문 좋은 집에서 난 자가 많지 않다. 네 번째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다시 말하면 좀 세상 지혜가 부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보다 너무 부족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 약한 것, 약자를 택하셨다. 여섯 번째는 비천한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곱 번째 뭡니까?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비천하고 약한 것,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에요. 사실상 저주받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문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권력 없고 지혜롭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고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한 사람들,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들,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고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필요가 있어야지 공급해 주잖아요.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은 자신의 의지나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태어났습니까? 내가 김씨가 돼서 되고 싶어서 김씨가 되었습니까? 이씨나 박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존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 만나고 싶은데도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선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 살아오시면서 나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좀 무식했다, 정말 돈도 없고 가난했다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아버님이 성격이 아버님 성격이 너무 무서웠다, 이래서 어린 시절에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좀 편하게 살고 잘 양육받고 교육도 잘 받고 좋았을 텐데 부모님 잘 못 만나서 난 좀 억울했다, 살면서 이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이런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권력 있는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인 권력이 있든지 지식이 있어서 대학 교수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집안에 기업가 집안에 태어났다든가 이런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성경 보니까 육체를 따라 볼 때 너희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이에요. 가문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공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자들과 천한 자들에게 당신의 것을 주시려고 필요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필요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택했어요. 이 택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자 예비하신 그릇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모사의 영입니다. 모략과 감의 영입니다. 성령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성령은 6가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고 모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모사를 주는 이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7가지 기록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올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그런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문은, 태어난 가문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좋은 가문에 우리가 가입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가문 좋지 않은 집에 태어났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약한 것을 채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기회를 얻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느 때 기회를 얻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고, 우리가 멸시받고 우리가 천대받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세상 사는 기쁨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빈약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 있고 권력 있고 갖추고 다 갖춘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 세상의 주인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지자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누리고 가지만 하늘의 것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실 필요가 없었고 자기 영혼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특징,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우리 삶의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에게도 복잡한 문제가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 처지가 달라서 다 문제도 다릅니다.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예요. 답은 뭡니까? 모범답안은 오직 예수.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필요한 게 많으면 그렇겠습니까? 곤고하니까. 나는 채워지지 않는 내 부분에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내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은 주시고 공급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구하느냐는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 영혼 속에 정말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원하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께 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얘기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으면 너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건 우리 죄악의 문제와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다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데 주면요, 구하지 않는데 주는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는 은혜를 주면요 그냥 버려요. 그게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목사님 쓰신 책들 있잖아요. 다 한 권씩 나눠드리면요, 그 귀중한지 몰라요. 책꽂이 갖다 다 꽂아놓고 그냥 귀하게 모시잖아요. 근데 10,000원씩 주고 다 사면은 본전 뽑으려고 열심히 보고 안 잊어버리려고 잘 갖고 다니고 자기가 눈앞에 뜨는 데 두고 자주 보게 됩니다. 돈 주고 사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힘들고 어렵게 구해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은혜가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그냥 목사님께 쉽게 그냥 안수받아서 은혜 받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쉽게 은혜 받은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왜? 은혜 얼마나 어렵게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받은 은혜는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에 대한 예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방언을 주는데 자기만 방언을 안 줘요. 1년 내내 기도해도 방언을 안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났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분은요, 그 방언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매일 방언하고 그 은사를 꼭 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오자마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은 1년 후에 그 은사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게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를 어렵게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오래 가는데도 내가 바라는 은혜가 속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 뜻이 있어요. 그래 대기만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기도하게 시키신다는 것은 그 일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뜻이고 주실 은혜가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렵게 기도해서 받은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돌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은 맛있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좋은 것이 영양가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뱀은 우리를 물어서 독이 퍼지면 죽잖아요. 뱀은 죽이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알을 달라고 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평행구절에 어떻게 말씀하겠냐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이고 영양가가 풍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갈은 독이 있는 것이고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알을 주시고, 이렇게 영양가가 풍부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걸 준다는 뜻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고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그 돌을 구하는 것이고 뱀을 구하는 것이고 전갈을 구하는 것이죠. 그거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알과 같고 생선과 같고 떡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환경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환경의 문제 어려워서 꼬이는 문제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옵니다.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렵고 힘들게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과 생선과 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해서 이기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없어서 약해서 무능해서 멸시받고 천해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경쟁사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것 누리지 말고 나를 누려라.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믿음의 복 받고 살아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무능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있어야 하나님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라야 당신의 생명을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나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때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부패했습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전신분두병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능력 있고 대단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일해서 학자가 돼서 연구해서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일은 털끝만큼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큼도 인간이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너희는 정말 너희의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고 모든 말씀을 사람들은 1.1획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나 선은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은 아주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는 일은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쪽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천국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천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 세상 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고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는 일이나 다 죽은 행실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이요? 은혜 주시는 것만큼.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것만큼밖에 안 돼요. 많이 받으면 많이 되어질 것이고 적게 받으면 적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되는 것이 천국의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자랑이 가득하고 천국에서는 아무 자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복 많이 받은 분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런 그 행실을 하는 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경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위대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인데 왜 사람을 경배합니까? 그래서 성자를 숭배하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시골뜨기 처녀, 이름 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처녀, 주님 보시기에 마음만 순수한 한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만세도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된 혜택이 무엇입니까? 대단히 많죠. 예수님이 확실하게 책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까이 올 때 누가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 자매의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를 남았던 모든 분들이 거룩하고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얘기가 아주 횡재한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분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을 확실하게 책임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에게 얼마나 확실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받으면 가족들도 귀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귀한 은혜 받고 어찌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분과 형제들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하고 형제 되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영 안에서 확실하게 되어셨지만 마지막에 그들을 전부 영적으로 육을 벗어버리고 전인권 이루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거룩한 분이 되어서 저 천국에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숭상하고 또 귀하게 여겨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돌이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거기에 예외로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머리에 7뿔이 달리고 아주 횡포하게 생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카리스마가 있고 가장 지도력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완전히 구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었는가? 그것은 천국에 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었지, 이 세상 내에서 우리가 무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먼지와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나는 먼지와 티끌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지혜가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간절히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한 필요입니다. 할렐루야. 필요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당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생명의 필요를 주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과 문제와 안타까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끔씩 하다 혹시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전유권을 믿음을 잃은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시고, 주께서 내게 알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셔서 배불리시고 채우셔서 한 나라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